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를 비치지 말고 화면을 비춰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연초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7, 8개월 남겨놓고 자기네는 굉장히 부지런한 교회라고 저한테 종교개혁 특강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미 본이 되는 교회 약속을 잡아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정말 본이 되는 교회군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몇 교회는 11월 달 넘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밀려서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결국 이제 본래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11월 달에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11월 달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밀려서 제가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굉장히 발빠른 교회라 아마 앞으로 미래에도 굉장히 빨리 달려가서 먼저 선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근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막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일어나서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를 하자면 조선 왕조가 태동되던 뭐 그 정도의 시기에 그보다는 좀 후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다. 5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뭐 옛날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또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을 잘 이해하면 현대교회, 오늘 우리나라 살고 있는 현대교회가 어떤 길을 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습니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 현재의 의미를 주고 또 미래에도 어떻게 앞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안내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한 인물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주도 인물들을 주로 보면서 종교개혁이 이게 도대체 뭐냐, 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본래 이 종교개혁자들이 쓰던 말은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로 이제 레포르마치오, 말씀 레포르마치오. 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폼이라는 단어입니다. 폼. 저 친구 진짜 폼이 좋아. 이런 말 많이 쓰죠. 저 친구는 저 옷 입으니까 진짜 폼이 나는데? 아니면 보리드에는 교회 나오니까 폼 난다. 이럴 때 폼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폼. 이 단어가 굉장히 폼인데 그 앞에 이제 R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란 말이다. 바꾸자. 해서 폼을 바꾸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러면 폼을 바꾸자. 그 말입니다. 폼. 지금까지는 무슨 폼이었냐면 가톨릭 교회의 폼. 가톨릭 교회라는 폼을 갖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폼을 한번 바꾸자. 전에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게 이제 폼을 바꾸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지 말고 종교개혁 그러지 말고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종교개형이라고 하자. 이런 분이 있어요. 종교개형. 어떤 들으면 굉장히 마치
의미가 있는 거죠. 종교 개혁 그러지 말고 종교 개형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말을 썼을 때 아니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앞에 있던 시대에서 이 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상당히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본래 이 폼이라는 말은 원리를 의미해요. 원리. 자, 이 말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이제 우리가 이해가 확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런 컵이 있다. 컵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물질을 만질 수 있죠. 예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던 재료가 아니면 지금 얘처럼 사기로 만들던 뭐 유리로 만들건 이렇게 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한 덩어리에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아직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컵을 만들어야겠다고 머릿속에 컵이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려요. 컵. 그러면 이건 보이지 않죠.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만질 수도. 머릿속에 컵이라는 형태를 떠올려요. 형태. 그리고 머릿속에 형태를 떠올린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져다가 진흙을 가져다가 주물럭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컵이 나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이 컵이 이 형태를 가진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만든 사람의 머리에 있던 형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본래 형태라는 이 단어는 본래 뜻이 뭐냐면 원리를 의미해요. 원리. 머릿속에 원리가 있는데 원리, 폼이 있는데 그 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밀가루든 진흙이든 주물딱거려서 그 물질을 주물딱거리니까 이러한 컵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폼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뭐 형태, 자태, 모습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또 원리를 그래요. 원리. 그래서 라틴어로 폼을 바꾸자 할 때 이 폼을 바꾼다는 이 말은 뭘 바꾸느냐 그러면 그냥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원리를 바꾸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리를 바꾸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종교개혁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알지 못한 채 딴 얘기를 너무 하는데 reformation, 영어로 reformation 아니면 라틴어로 reformatio 이렇게 말할 때는 원리를 바꾸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원리를 바꾸자. 자, 이게 좀 보여줬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럼 무슨 원리를 바꾸냐면 그 앞에 가톨릭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원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가톨릭이라는 원리를 갖고 살았는데 이 원리를 무엇인가로 바꾸자. 그죠? 뭐라는 거 바꾸자. 이게 이제 원리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가톨릭이 뭐가 문제길래 바꾸자는 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시는데 아이고 이거 앞에 유리 창 닦는 거 이거 바꿔야 될 때가 됐네. 왜 바꾸시죠? 이게 비가 좀 왔는데 비가 하면서 이게 잘 안 왔다 해. 그죠? 뭐 해야 돼? 바꿔야죠. 좋아. 뭐 그냥 스무스하게 샥샥샥샥 하는데 안 닦여. 그럼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바꾼다는 말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로 바꾸자. 가톨릭 교회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원리, 중세교회가 갖고 있는 원리, 중세교회란 말은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인데 가톨릭 교회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갖고 있었길래 이거를 바꿔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죠.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크게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냥 다 줄여서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는 잘못되어 있고 하나는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 가톨릭 교회는 계급주시에 계급입니다. 계급이 있어요. 어떻게 계급됐냐면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계급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맨 아래는 가톨릭 교회 맨 아래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일반 이렇게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 가톨릭 교회 성당을 맡아서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비들이 있습니다. 일반 신부 사제라 이렇게 신부님 이렇게 부를 때 가톨릭 교회 가면 이제 신부님 우리 교회 신부는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거기도 이제 신부님 부를 때 가면 각 뭐 도시마다 마을마다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그 신부가 있어요. 신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맡고 있는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 근데 이 교회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교회가 여러 개가 모여 교회가 여러 개 모이면 이 여러 개 모인 교회를 총괄하는 그 위에 주교가 있어요. 이렇게 주교. 근데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개 된 교회들이 또 여러 마을에 있어. 여러 마을에. 그럼 이렇게 여러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주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주교.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이렇게 돼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어요. 계급주의. 그래서 사제, 작은 교회들을 맡고 있는 지방의 도시의 마을마다 이런 사제가 있고 신부. 그 교회들이 모이면 하나의 단위를 이루면 그를 책임지는 비숍, 주교가 있고 그 단위들을 또 모았으면 여러 개의 단위들이 모아지면 그걸 다스리고 있는 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다. 교황. 이런 계급주의. 이렇게 쭉 계급주의죠.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주의.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는 앞으로 교회를 세우면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다 이런 구조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평등해요. 평등.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김은식 목사님이 저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아유 목사님 아마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특강해달라고 한 교회들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는 크나 작으나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막 몇만 명 모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시골의 무인도의 작은 섬에 성도가 2명밖에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교회가 동등해. 다 사랑스러워. 2명 모여도 사랑스럽고 3만 명 모여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러운 교회.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 또 예를 들어 목사가 되면 물론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젊은 목사님들이 존경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죠? 이제 막 30살 돼가지고 결혼을 하자마자 목사가 딱 된 사람이 그냥 뭐 앞에 70살, 80살 된 목사님들 앞에서도 나도 목사입니다. 당신만 목사예요. 뭐 이러면 이제 그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그건 뭐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때 뭐가 없다? 없다. 그렇지 알죠? 뭐가 없다. 여러분이 성공을 생각하세요. 뭐가 없다. 도대체 뭐 젊은 뭐가 없어.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어. 그죠? 물론 그렇게 노인 목사님들 앞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겸손하고 앞서 목회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목사와 나이 많은 목사가 계급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등해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동등하고
모든 목사가 동등하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 가톨릭교회는 계급제도다. 계급제도. 이게 벌써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관하고는 많이 다른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계급제도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다는 거죠. 교황. 교황이 뭐냐? 기독교회를 결정짓는 사람이 돼. 교황이 기독교회를, 가톨릭교회를 결정져. 그래서 뭔가 교서라는데 교서. 교황이 교서를 내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교서를 따라야 돼요. 다 교서를 따라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가톨릭교회 교황이 어떤 교서를 내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라질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어디든지 가는 모든 작은 그 성당들이 다 그걸 따라야 돼요. 교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년이 막 지나간 1095년에 교황이 우르바누스라는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을 해서 거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옛날에 구약 성전이 있던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걸 빼앗아야지. 다시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십자군들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탈환하자. 그러니까 그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이 십자군 원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전 유럽이 다 반응을 일으키면서 따라갔어요. 그 교황의 한마디가 얼마나 전 세계를 휘두르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중세교회,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계급주의로 되어 있고 그 계급주의 맨 꼭대기에 교황이 명령을 내리면, 교서를 내리면 다 따라가야 되는, 성경 말씀보다도 어떤 면에는 교황이 갖고 있는 말이 더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니지. 바꿔야겠다. 이게 뭔가 원리를 바꿔야겠다 생각하죠. 뭔가를 바꾸자. 그래서 원리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원리가 뭔가 이게 참 잘못됐다. 이런 교회를 계급주의로 만들고, 더 나가서 교황이 그 정점에 서 있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하고는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근 400년 전부터 중세시대 때 이거 가톨릭교는 뭔가 잘못됐어, 이거 우리가 뭔가 다른 길 가야 돼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바로 그 기독교의 근간을 어디서 찾느냐?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이런 계급이나 교황에게서 기독교의 근간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근간을 찾자, 성경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뿌리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뿌리로 삼지 않고 교회는 직제, 이런 계급주의, 그리고 그 외에는 교황이 있는데 교황의 명령이 그게 교회를 이끌어간다. 십자군 가자, 십자군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 교회는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운동을 아주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소수의 사람 모여서 한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운동들은 이제 좀 빼놓고 좀 큰 운동을 보면, 먼저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왈도. 자, 좀 말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왈도. 이름이 특이한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상인이었어요. 프랑스 중부지역 리옹이라는 곳에 아주 거부의 거부, 굉장한 상인이었는데, 1100년 말쯤에 굉장히 큰 거부였는데, 본래 이 중세시대 때 부자들은 날씨가 좋으면, 이런 5월달, 우리처럼 10월달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밤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연회.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의 친구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불렀다고. 부자니까 뭐 소도 잡고 뭐 말도 잡고, 말도 잡나? 돼지도 잡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잔치를 막 포도주를 그냥 마실 만큼 마시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연회를 베풀면 거기에 꼭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랑시인. 방랑시인, 말 좋게 하면 방랑시인, 그냥 보통 말하면 거지. 왜 잔치를 베풀면, 그죠? 당연히 거지가 이 먹을 게 많은데 빠질 리가 없죠, 그죠? 이 방랑시인,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거지 거린이 항상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왈도가 어느 날 날씨 좋은 저녁에 자기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엄청난 잔치를 막 베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거지가 왔단 말이에요. 거지. 방랑신이 왔어요. 좋게 말합시다. 그래? 방랑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왈도가 한참 술도 좀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밥도 많이 먹고 해서 막 배가 부른데, 또 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도포 같은 걸 쓴 방랑신, 거지니까 한 명 있으니까 딱 보면 알죠. 자기 친구, 친척, 동료 뭐인데 그 아닌 사람 딱 보니까, 당신 시인이요? 그러니까 시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그냥 밥만 처먹지 말고 그래도 뭔가 밥값을 해야지. 나와서 노래 한마디 하시오. 그러니까 이 방랑시인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가 시예요. 약간 읊조리는 시를 불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00년경에 로마에 어떤 귀족 청년이 있었는데, 귀족 청년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귀족 청년이 있었는데 이 귀족 청년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잔치 베푸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 결혼식 하기 때문에 오늘 결혼식 전날 함께 즐기면서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빵 먹고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 신랑 되는 귀족 청년이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나오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제 결혼식 전날 잔치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이제부터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일 결혼식은 안 합니다. 신랑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귀족 청년 신랑이 잔치 바로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자매에게 재산을 많이 돌려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저는 이제 방랑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왈도가 그 뒤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너도 그거 하라 그 말이네. 그래서 왈도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내가 부자가 돼서 돌민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고는, 이 왈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약간의 재산만 남겨두고,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뭘 시작을 했냐 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서, 성경. 그 당시는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우리처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동네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몇 장, 마태복음에서 몇 장, 이런 쪽복음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가만 보니까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가톨릭 교회가 보니까. 아까 말했죠. 가톨릭 교회는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교황이 쭉 있는데, 이 모든 이 교회에 관한 것들을 다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이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저 왈도는 신부도 아닌 게
뭔데 지가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저렇게 난리법석이야 그러면서 잡아서 성경을 나눠주지 마라. 훈계를 받았는데 나가서 성경을 계속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왈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큰 학살, 막 어떤 때는 몇천 명, 몇만 명, 그것도 막 엄청난 박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고문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학살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왈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도시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서 북이탈리아와 남프랑스 쪽에는 알프스 산맥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운동을 하게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왈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뭐를? 성경을 안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으로 돌아갔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왈도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성경을 나눠줬어요. 근데 바로 이 프랑스의 상인이었던 왈도가 일을 한 것이 그로부터 한 150년쯤 뒤에 불똥이 어디로 떴냐면 영국으로 떴어요. 영국으로 떠서 영국에 이번에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본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유명한 교수였어요. 옥스퍼드 대학.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좋지만 그때도 좋았어요.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 위클리프가 가만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황의 직서와 교황의 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된 걸 보면서 성경을 알려줘야겠다. 성경을 알려주려고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영어로 된 성경.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대학 교수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당연히 또 뭐가 됐겠죠? 이단이 된 거죠. 이단. 성경을 왜 가르치냐 도대체 성경. 이건 신부들만 갖고 있고 그리고는 신자들은 성경을 알면 안 되는데 하고는 성경을 가르친 것이 이단이 돼서 결국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왈도는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냥 사라졌어요. 증발. 없었어. 그냥 박해 중에 없었어. 증발. 왈도는. 이 위클리프는 정상적으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1383년 12월 30일 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그 위클리프 어디 묻혔냐? 위클리프 저기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 판에 그 뼈다귀 다 가져와 해갖고 그 뼈다귀를 뭐하고 불태워버렸어. 야, 세상에. 이단을 한번 정죄받으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왈도는 증발, 자, 위클리프는 나중에 무덤을 파내서 불태워버렸다. 이단은 정죄받았는데 바로 이 위클리프가 갖고 있는 성경 번역의 이 사상이 이번에는 어디로 불똥이 떴냐면 이번에 체코로 불똥이 됐어요. 체코로 불똥이. 그 당시 이제 보헤미아라 이렇게 불렀는데 무슨 뭐 보헤미아 커피, 뭐 보헤미아 방랑 뭐 이런 말 쓰는데 이 보헤미아가 체코예요. 체코로 불똥이 떴어요. 그때 이 체코에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가톨릭 사제예요. 가톨릭 신부예요. 이 사람이 위클리프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찬을 베풀 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비스킷 같은 이렇게 비스킷 같은 빵만 신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안 줘요. 그래서 포도주는 누가 마시냐? 나중에 신부가 자기만 마셔. 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그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 그래서 두 개를 다 주셨는데 가톨릭교는 오랫동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비스킷 빵 조각만 이렇게 주고 포도주는 신자들에게 안 줘요. 그리고 자기가 마셔요.
그러니까 이 후스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게 안 하고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이 행위는 잘못이다 비판하면서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빵도 주고 그리고 포도주도 해야 된다 하고 말하니까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이단이 또 나왔네. 또 다시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후스는 1415년에 독일 남부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 보면 왈도는 어떻게 됐죠? 증발 없어졌어요. 그냥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어. 이단이 된 다음에 위클리프는 사후 뭐예요? 무덤 패가지고 불태웠다. 그죠? 사후 정죄. 그죠? 사후. 후스는 아예 살아있을 때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후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 화형을 당하면서 화형당하는 그 화형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로 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누가 지어낸 말이다 하는데 아무튼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화형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거위는 후스란 말이 본래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그래서 옷이 지금 거위 같은 옷을 입었죠. 이렇게 검은을 이렇게 입었는데 후스가 거위라는 뜻인데 후스 말로 여러분이 지금 화형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 100년 뒤에 이 거위에서 뭐가 나오냐? 백조가 나올 것입니다. 백조, 수완이죠? 수완이 나올 것입니다. 이 100년 뒤에 나온 백조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예요. 꼭 100년 뒤에 루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등장했을 때 그 도시에는 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인데 그 호수에는 거의 백조가 많아요. 백조가 희한하게도 또 거기 가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백조를 많이 길러요. 또 왜 그런가? 그러니까 거위를 불태우면 여러분이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백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누구? 마틴 루터.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세요.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뭐냐? 가톨릭 교회는 뭐가 문제다? 성경이 없다. 성경이 없는, 성경이 없이 뭐예요? 그냥 교회의 직제와 계급주의와 교황이 결정한다. 성경이 없다. 그죠? 이 가톨릭 교회에 반대한 중세의 시대 사람들은 뭘 강조한다? 성경을 강조했다.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원리대로 살자고 했다. 그래서 이런 중세의 기독교 반대한 사람들의 그 원리가 결국 어디로 들어왔냐? 종교개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끝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처럼 생겼나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착착착 찍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기가 없는데 그거는 루터와 같이 같은 마을에 같은 비텐베르크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 크라나크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아주 정밀 화가예요. 정밀 화가가 그린 그 루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진과 같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상당히 그 농부처럼 이렇게 아주 뚝심 있게 생겼죠. 마틴 루터가 등장했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게 뭔가 이 가톨릭 교회 문제가 많다 하고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어요. 이 루터는 본래 가톨릭 신부예요. 가톨릭 신부인데요. 가톨릭 신부인데 어느 계열 사람의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파 사람이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파는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이요. 다 엄격하지는 않아요. 어떤 수도원은 약간 좀 느슨하고 어떤 수도원은 약간 뭐 해서 중세 때 수도원들이 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수도원은 주로 찬송을 부르는 수도원이 있어. 시토 수도원 이런 데는 주로 뭐는 그 특징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 모여갖고 찬송 부르고 또 찬송 이런 수도원. 어떤 수도원은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가고 밥 빌어 먹는 거. 그게 특징이야.
밥비로 뭐 탁발, 그 탁발 수도사람 탁발. 그래서 이렇게 주발 같은 거 하나 그렇게 차고 다니면서 가서 또 이렇게 밥 얻어먹고 하는 이런 탁발 수도원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교육 중심의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은 굉장히 교육에 굉장히 경제갖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 어떤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아주 엄격한 수도원인데 이 마틴 루터는 본래 어거스틴파 수도원 신부예요.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엄격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책 읽는 생활 열심히 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책 읽고 또 책 읽고 기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시편을 공부해보고 로마서를 공부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됐냐면 지금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가 많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가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있는데 로마의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을 때요. 그때 베드로 성당. 근데 베드로 성당 지금에 이제 베드로 성당은 다 완성된 걸 보지만 베드로 성당 그때 질 때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갖고 이 교황과 그다음에 이런 가톨릭 신부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생각하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좋은 수가 있다. 이거 우리 나중에 죽고 나면 죄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벌 안 받게 하는 표를 팔자. 이렇게요. 이게 천국에 가는 표도 아니고 이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끌어올리는 특히 이 중세교회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지옥과 천당 사이에 연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못된 놈은 지옥으로 가고 잘된 놈은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말고 천당으로 끌려면 이 표를 사면 천당으로 간다 하는 이 표를 팔자는 게 그걸 이제 면죄부 아니면 면벌부 이렇게 둘로 말하는데 뭐 어떻게 만지 아무튼 이 벌을 아니면 죄를 면하는 그런 표를 팔자 해가지고 아주 말 잘하는 신부들이 동네 다니면서 자 여기 보세요 꽹가리 치고 다 사람들 불러면 웬일이지 오면 딱 신부가 말 잘하는 신부가 올라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 가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든가 천당으로 갈 텐데 천당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천당이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신부가 그러면 어떻게 천당으로 갈 수 있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표를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가고 돈 주고 돈통에다가 나무로 만든 쇠통으로 만든 돈에다가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시적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 루터가 그걸 보면서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해 해서 1517년에 루터는 1583년생이에요. 1583년생인데 1517년 그러니까 빼면 한 40 어떻게 되죠? 34살 때쯤에 자기가 대학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이 성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가톨릭 교회에 던지는 질문 95가지 95개 조항을 그걸 게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떠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데 이거 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내라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데 회개가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뭐냐? 지금 이 신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이 표를 팔면 이 표가 회개의 표가 돼서 부모님이든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이 표를 사면
천당 가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가르쳐준 회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했을 때 그 회개가 그런 회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토론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소란스러워 시작한 게, 저 루터라는 놈이 말이야, 저 시골에 독일 북쪽에 조그만 대학교에는 그 이 비텐베르크 때 막 대학이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그런 대학도 아니고 이제 막 신생대학이 조그만 대학에는 그 루터라는 놈이 그 어거스틴 스토파 그 놈이 뭐 이래 하면서 막 벌떼처럼 드러나가지고 그래 해보자 하고 드러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벌떼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주장하냐면 그동안 교황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루터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말하다 보니까 그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와도 루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 왜요? 저쪽은요 무지 많이 와요. 무지 많이 오는데 뭐가 쓰레기가 무지 많이 와요. 쓰레기. 여기는 조그만 하나밖에 없어. 뭔데?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쓰레기와 다이아몬드 양은 차이가 엄청난데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더 많은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 온 신학자들은 다 옛날 전통에 말하기를, 우리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우리 신학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루터는 성경을 바탕으로 말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게 성경을 나만 알면 안 되겠고 내가 이걸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알려주겠다 하고는 1522년에 9월 달에 독일어 성경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성경을 신자들의 손에 돌려줬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우리 손에 돌려줬다.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 돌려줬다고. 여러분 손에. 이제는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오 하고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말로 내가 번역해드립니다 하고는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준 거예요. 독일어 성경.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 봤죠? 왈도, 위클리프, 후스, 닥, 지금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루터의 목적도 어디냐면 성경을 돌려주는 것,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루터가 등장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막 알려줄 그때쯤 되니까 바로 그 밑으로 쭉 내리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스위스라는 나라에, 스위스라는 사람이, 즈빙글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즈빙글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아까 루터는 독일 사람, 즈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 스위스 사람인 즈빙글리가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아. 루터의 말이 맞아. 루터의 말이. 우리하고는 나라가 다르지만 맞아. 하고는 루터의 신학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즈빙글리가 루터가 번역한 1522년 이 성경을 가져다가 스위스에서 보급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약간 손질을 해가지고 성경을 출판해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에게 읽히다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직접 손으로 대보니까 이거 그동안 가톨릭교가 가지고 있던 게 잘못됐네 하고는 가톨릭교의 문제점들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다만 즈빙글리와 루터가 차이점은 뭐냐? 성찬 이해에서 조금 다르다. 성찬 이해. 자, 성찬에 다 뭘 동의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줘야 된다. 이게 다 동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얀 후스 때문에. 말했지 아까? 가톨릭교가 빵은 주는데 포도주 안 준다. 그건 잘못이다. 둘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루터도 빵과 포도주를, 즈빙글리도 빵과 포도주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죠.
아멘?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는데.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빵이에요. 떡인데. 사실은, 옛날 예수님은 떡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떡을 잡지 않았어요. 빵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빵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뭐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했어요. 문자적으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으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는데 다만 앞에 가톨릭은 이걸 똑같이 가톨릭도 그래요. 이것이 내 몸이다. 똑같이 말해요. 가톨릭 교회도 똑같이 말. 이때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떡을, 이 빵을 쪼개서 우리 입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빵을 씹으면 그 씹는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씹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씹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화채설, 몸으로 바뀌었다.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가톨릭교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가톨릭교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빵을 잘라가지고, 아니면 비스킷 잘라서 입에 그러고,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지금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신교는 성찬을 하게 되면 빵 이렇게 장로님들이 어디에 우리 본대로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 다 나오진 않죠? 다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하세요. 해갖고 입이 너무 조그만해. 그게 닥쳐봐가 이렇게 놓주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접어서 자기가 먹죠. 우리 가톨릭교는 절대로 자기가 못 집어 먹어. 신자가 가톨릭 어디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집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만 집을 수 있냐면 신부만 집어서 나오면 그게 뭐야? 제비새끼처럼 벌리면 탁 놓주면 딱 부서져도 안 돼. 부서져도 혹시 먹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큰일 또 그거 주워갖고 한 곳에 참. 근데 개신교는 이게 사실은 성찬론이 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오늘은 성찬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얘기 드리는데 아무튼 가톨릭 교회는 딱 이렇게 신부가 잡아갖고 탁 놓아준 순간 입에 딱 들어오면 이제 얘가 더 이상 떡이 아니야. 뭐가 되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입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씹는가? 예수님이 내 입속에서 고난을 다시 받으셔. 예수님은 그러면서 울어야 돼. 예수님 내 입속에서 이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루터는 어떻게 빵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냐?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으니까 떡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이 떡 아래, 떡 위에, 떡 곁에, 떡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 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떡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제설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화채설, 가톨릭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이렇게 불러. 근데 쯔빙글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루터가 참 다 맞기는 한데 그 말은 좀 이상해. 그 말은 아니 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신데 승천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떡 아래, 떡 위에, 떡 옆에 떡과 함께 있냐? 그건 이상하다. 이거는 이다라는 말은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한다라는 뜻이다. 상징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상징한다 이렇게. 그래서 루터의 성찬이에는 예수님이 떡 아래 떡 위에 떡과 함께 실제로 임재한다는 공제설이다. 공제설이라고 말하면 쯔빙글리는 아니다. 이건 이다라는 말은 그는 예수님이 몸을 상징한다 하신다.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막 두 사람이 논쟁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논쟁을 했어요. 막 둘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찌붕거리는 루터 나쁜 놈이야. 루터는 찌붕거리는 나쁜 놈이야. 내 말을 이해를 못하다니 머리가 나쁜가 봐. 그래서 막 둘이 서로 머리가 나쁘다 했어요. 또 머리가 나쁘다. 둘 다 천재거든요. 두 사람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 근데 둘 다 머리 좋은 사람끼리 보면 둘 다 나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머리 나쁜 사람끼리 만나야 돼. 그러면 둘 다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금 바꾸는 중에 그만 논쟁이 끝났어. 왜 끝났냐면 1531년에 찌빙글리가 카펠이라는 전투에 신교와 가톨릭의 전쟁하는데 참전했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이 지속이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찌빙글리가 루터의 전반적인 사상을 다 담고 또 성경 번역한 걸 그대로 채용해서 스위스 사람들에게 갖췄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두 사람이 한참 싸우고 있는 그 중에 아주 젊은 사람이 한 명 프랑스에서 등장을 했어요. 프랑스. 자, 아까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자, 찌빙글리는 스위스 사람. 이번에는 누구냐? 프랑스 사람이 등장을 했어. 프랑스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 요한 칼빈이라는 짱깔방. 이제 우리는 이제 칼빈, 칼빈,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깔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칼뱅 부르기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부르는 사람마다 영국 사람은 영국식 부르고 독일 사람은 독일식 부르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식으로 불렀는데 그냥 깔방, 깔방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 제일 맞는데 그냥 칼뱅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칼뱅은 1509년생이야.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에 비하면 나이가 몇 살이 어리냐면 25살이 어려.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25년. 1531년에 찌빙글리가 전사했을 때 칼빈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26살입니다. 26살? 아니 22살. 22살이었어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 교회 문제점을 알고 신교 쪽으로 막 입문한 상태. 신부 쪽에 막 입문했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루터는 가톨릭 신부로서 어거스틴 파수돈 사람이라면 찌빙글리도 신부예요. 찌빙글리도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칼빈은 신부가 아니야. 칼빈은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었어. 이 사람은 법학도였어요. 법학도. 아버지가 물론 이 칼빈도 신부가 되길 바랬는데 신부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법학도인 칼빈이 가만 이 세계 정세와 기독교를 보니까 루터가 있죠. 찌빙글리가 있죠. 이런 가운데 가톨릭교회와 갈등이 있는 그 가만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536년에 아주 젊은 나이인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 몇 살이냐면 27살. 자, 여기 27살 된 사람들 있어요? 네. 한번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칼빈 썼으니까. 27살 넘은 사람들은 당연히 써야죠. 남 쳐다볼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주 젊었을 때 27.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도대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뭐냐 쭉 해서 십계명 해설. 두 번째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믿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 우리가 뭘 믿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는 내용.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 첫째는 십계명 해설, 두 번째는 사도신경 해설, 세 번째는 주기도문 해설. 이렇게 되세요. 초판. 그다음 나중에 점점 한 5판 내면서 점점 양이 많아서 큰 책이 되는데 아무튼 초판은 셋을 내는데 이 책을 낸 이유는 그 당시 프랑스는 국왕이 프랑스와 1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교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신교를 핍박하고 있어서 신교를 핍박하는 프랑스 1세 국왕에게 이 기독교 강요를 보내서 왕님, 임금님, 이 신교는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오히려 잘못되어 있고 신교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가려는 좋은 종교입니다고 이 프랑스와 1세에게 신교 박해를 멈춰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준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이 칼빈은 이 지빙글리 쪽과 연합을 해요. 쭈리히와 연합을 해요. 이렇게 쭈리히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지빙글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많은 부분을 갖고 오면서 연합을 해. 그런데 이때 칼빈은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채설은 무조건 아니고, 루터가 말한 공제설, 그건 뭔가 좀 문제가 많고, 지빙글리가 말한 상징설,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의 이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 계시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이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엄숙하게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받다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뭘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사는 거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표준 중심. 그래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제일 첫머리입니다.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또 반대로 사람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하게 됐어요. 바로 이 장 칼빈이 갖고 있던 신학이,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신학이 프랑스로 쭉 이동을 해서 프랑스로 쭉 내려와서 프랑스의 사람들이 신교의 신앙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신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그노라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해봅니다. 프랑스. 한번 세게 보세요. 프랑스. 위그노. 아마 위그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혹시 들었어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은 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위그노 특강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서 위그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됐거든요. 하는데, 어떤 교회 가서 위그노 특강을 했는데, 특강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렇게 한 10분, 20분 전에 가면 또 몇 사람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마셨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위그노 그 사람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좀 더 설명하면 엄청 실망할 텐데, 제가, 예, 저도 그 사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았어요. 이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프랑스의 신교를 신교 총칭. 네? 총칭. 우리는 신교, 이렇게, 여기는 위그노 이렇게 불러. 이거 왜 위그노라고 부르냐? 그건 아무도 몰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모르고, 아무튼 위그노라고 불러. 그러니까 프랑스 신교의 총칭을 뭐라고 하면 위그노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위그노는요, 위에 나오는 칼뱅의 신학을 따라요. 그래서 이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이 집단, 말하자면 우리 같은 이런 장로계, 이런 집단을 장로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면 개혁파. 따라합니다. 우리는 개혁파에 속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교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뭐냐면 개혁파. 개혁파란 말은 가톨릭과 다르다. 가톨릭과 다르고, 그리고 루터파하고도 다르다. 우리는 칼빈이 말했던 그 신학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표준주의를 따르고 있다 해서 이제 개혁파. 그래서 이 개혁파 신앙을 따라서
칼빈이 말한 교회가 뭐냐?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칼빈이 말한 교회가 뭐냐? 자, 여기 지금 있는 그림은,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게 나오나? 최대한 크게.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이제, 1562년에 그린 그림인데, 1562년. 1562년이면 위그노의 거의 초창기예요. 초창기. 이제 막 초창기를 벗어난 정도의 당시 위그노 신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자, 예배, 교회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죄송합니다. 잘 보면 몇 가지 설명을 드려요. 잘 보면 여기는 하나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본이되는 교회처럼 강제성이 어디냐면 가운데 딱 있어. 가운데 딱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나와야 되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래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어야 돼. 가운데.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생겼지만 조금 큰 교회들은 강제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거의 누워서 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니까 강제성이 있는데 몇 가지 설명드려요. 첫째, 위그노 교회, 개혁파 교회의 특징은 이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의 입고 있는 옷과 여기 신자가 입고 있는 옷이 똑같이 생겼다. 잘 보세요. 이렇게 카라가 있고 이 사람도 카라가 있고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똑같죠? 가톨릭 교회는 신부가 요란뻑적지근해. 뭘 덧입고 뭘 또 쓰고 또 뭘 술을 달고 막 교황이 되면 더 복잡해. 막 모자에 막 지팡이를 들고 노인이 아니어도 들어야 돼. 교황은 무조건 들어야 돼.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신교는 어떠냐? 목사님과 신자가 복장이 똑같다. 우리 본이 되는 김은식 목사님 복장 입었는데 저보다 좀 핸섬하게 생기셨으니까 멋있지만 뭐 보통 사람이 입는 양복이죠, 그죠? 여기다가 일부러 우리가 뭐 가운을 입고 여기다가 술을 달고 모자를 써. 이거는 개혁파의 원리가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해. 그래서 뭐예요? 성과 속, 성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속 일반 신자들은 평등입니다. 평등입니다. 평등. 다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해서 정상적인 목사의 안수를 받고 가르치면 그분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요. 평등하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예배는 엄격히 말하면 주일 예배가 아니고 주일 우리 아침 예배 이런 예배가 이건 지금 세례식 예배예요. 세례식 예배. 잘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요 수발을 드는 사람을 잘 보면 두 사람이 수발을 드는데 한 사람은 남자가 수건을 들고 있고 수건 이렇게 그죠? 여자분이 물병을 들고 있어요. 그림이 좀 작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대략 보이죠? 남자가 수건을 들고 있고 여자가 물병 들고 있어서 이 세례 예배를 할 때 남녀가 평등하다. 예배를 가만 잘 보면 이 예배에 어린아이들도 들어와 있어. 어린아이들도 들어와 있고 어른도 들어와 있어서 뭐예요? 노소가 평등하다. 노소 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등 사상이 평등하다. 애들은 떠드니까 예배 들어오지 마. 이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천국의 길을 막는 게 되니까. 노인들은 잘 좋으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평등이다. 평등. 근데 잘 보면 이 교회는 예배 이런 평등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인데 말씀이 과도하거나
아니 빈약하면 안 돼. 그래서 잘 보면 제가 이제 일단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보면요 모래시계가 하나 달았어요. 모래시계 여기다가 모래시계를 달았어. 이게 1시간짜리 모래시계야.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해. 다 봐. 목사님도 보고 성도를 보는데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 기록 1시간 10분 20분 설교하면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이게 너무 안 해도 될 말까지 너무 하시는구나. 응? 또 45분 30분밖에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이 뭐라 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준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1시간 동안 양식을 왜? 지금 그렇죠. 신교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성경 중심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좀 설교가 길면 벌써 시계 보고 성경책 닫고 겨울에는 벌써 옷 입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벌써 나가고 이거는 뭐가 없어. 뭐가 없다? 아까 말했지. 젊은 사람이 뭐가 없다. 없어. 이게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듣는데 이 성도들은 의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의자가 이렇게 생겨요. 의자가. 편해요? 안 편해요? 등받이가 없어요. 등받이에. 그 다음에 엉덩이 닿는 부분이 어때요? 쪼개요. 여기서 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았다가는 어떻게 돼? 뒤로 넘어지기가 아프죠. 못 졸아. 그러니까 뭐야?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 그러니까 여기 등받이가 없어. 지금 여기 등받이 없죠. 여기도 등받이 없죠. 등받이가 없어요. 등받이. 뒤에 귀족들만 조금 등받이가 있죠. 없어요. 다 뭐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불편해야 돼. 교회는 불편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불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 지금 시대를 잘 모른다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이 시대가 어떤지. 편리주의,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사실 등받이를 했지만 등받이는 왜 만드느냐? 등을 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의자가 등받이가 없으면 이상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앉을 때 등을 대지 말고 이렇게 앉아야 안 졸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예배당만 오면 졸려요. 그 사람은요 졸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머리가 이게 피가 통해야 안 도는데 피가 통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 어디서 다리를 꽈. 다리에서 피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어. 딱 막고. 그거로 만족이 안 돼갖고 팔을 또 꽈. 그래서 피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머리까지 숙여. 그래서 피가 안 올라오니까 머리가 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세요? 제가 관찰을 했어요. 잘 조는 사람은 왜 조는가? 첫째, 다리를 꼰다. 둘째, 팔짱을 낀다. 셋째, 머리에 피가 안 통하도록 경동맥을 막는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졸 수밖에 없는데, 딱, 이게 여기는 졸 수가 없어. 어떻게. 딱 이렇게 차례 자세로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앉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주먹을 줘서 이렇게 등을 띄고 이렇게 앉아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손을 이렇게 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가만 보면 이렇게 불편한데 이 위에 두 개의 판이 걸려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판이 걸려 있어요. 이 개혁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강대성 앞에 십계명판을 걸었어요. 십계명판.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아까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썼을 때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배가 세 가지 기둥을 갖고 있어. 세 가지 기둥. 첫째는 예배를 시작하면 십계명을 낭독을 해.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든지 아니면 교독하든지 십계명을 같이 암송하든지 해요. 십계명. 왜냐하면 십계명을 낭독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가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지 회개하게 돼 있어. 하나님, 십계명 낭독한 동안에 제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뒀군요. 제가 돈, 자식,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항상 먼저 낭독한다. 두 번째는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사도신경을 낭독을 해요. 사도신경 뭐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예배하는가? 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믿는 게 뭔가 알아야 예배가 제대로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게 하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나중에 뭐라냐면 주기도문을 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기도인데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도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주기도문 하죠. 십계명. 예배 중간에는 사도신경,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해서 딱 3개의 기도문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길기 때문에 다 못 외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짧으니까 다 외워야 돼. 십계명은 기니까 잘 못 외워. 그래서 앞에다 여기다 붙여놔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보면서 낭독을 하는 거야, 낭독. 이게 예배, 위기노 교회의 예배의 중점이야, 이게 중점.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이 있죠. 첫째, 두 번째 틀이 분명하죠. 거기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 이게 위기노 교회. 위기노 교회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 종교개혁은 뭔가? 말했죠? 폼을 바꾸자. 폼은 원리다. 원리를 바꾸자. 바꾸자는 말은 뭐예요? 앞에 게 뭐가 잘못됐다.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거기 있던 그 원리는 잘못됐다. 교회를 원리로 삼고, 계급주의, 교황을 원리로 삼으면 안 된다. 원리가 뭐냐? 성경이 돼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죠. 성경. 그래서 교황 중심의 계급적 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결국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뭐 해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내가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건 읽어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꼭 읽어야 될까요? 그럼 제가 그래. 숨 쉬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선생님이 숨 쉬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제가 물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숨을 쉬었습니까? 몰라요. 그렇다고 숨 안 쉬어? 숨 쉬지? 그렇잖아. 내가 숨 쉬는 게 이해가 안 돼도 숨 쉰다고. 그것처럼 성경은 내가 이해가 다 되기 때문이 아니야.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읽고 또 읽으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연결돼서 이해가 될 때가 와. 그러니까 성경을 읽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이게 종교개혁이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떠난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싸워서 종교개혁으로 돌아온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정말 기를 쓰고 성경을 읽어야 돼.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잠시 종교개혁의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종교개혁의 원리를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